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생명의 삶 19번째 강의 헌신의 보상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과 25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 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헌신의 보상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접속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참 헌신에 대한 이 보상의 강의를 통해서 헌신에 대한 그런 동기가 더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죠.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면 매일매일 매 순간이 저들에게 헌신의 순간이 되고 충성의 순간이 되어야 하겠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이런 아버지 이유 저런 핑계로 인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주님 참 부끄럽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헌신코자 하는 결의가 새로워지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헌신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약속과 보상을 누리며 그리고 또한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나 또 목회 생활을 하는 저에게 있어서 한결같은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중에 특별히 그런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래서 참 헌신하지 못하고 그리고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세 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제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 헌신의 그 보상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성경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속으로 묵독해 주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이 모든 것,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생활에 어떤 그런 이제 필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실제적인 그런 필요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마치 가시덤불 가운데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열매를 맺는 듯 하다가도 결국은 뿌리가 깊지 못해, 그리고 또한 이제 계속 자라지 못하는 어떤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과 아마 비교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그리고 7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것을 산상수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산에서 이제 천국 시민의 그런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누가 왼뼘을 치거든 오른뼘을 돌려대라.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까지 이제 내어주라. 누가 오리를 같이 가고자 하면은 그럼 심리를 같이 가줘라. 뭐 등 이런 말씀들 가운데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 같이 그렇게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제공하시고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 속에는 이제 그 두 가지 좀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조명을 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5절서부터 34절까지가 여러분 한 단원입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느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살려고 하면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돈이 있어야 먹을 것도 사고 입을 것도 사고 마실 것도 이제 사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수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돈은 하나의 어떤 우리의 그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지 그 돈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이제는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돈은 수단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먹고 살 만큼 그런 어떤 생활에 그런 필요가 채워진다고 하면 돈이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목적이라면 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산다는 어떤 그런 목적을 우리가 상실하고 돈 버는 데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목적과 수단이 여러분 역순된 그런 혼돈된 삶이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느냐, 우리가 성도답게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지. 여러분, 돈을 버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목적과 수단이 여러분 이제 역순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니, 그런 삶을 이제 혼동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이제 교인이 그 부부가 50대 한 후반쯤 되는 그런 그 부부인데, 이분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참 밑바닥에서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편의점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그런 그 편의점을 4개를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2개를 운영하고 부인이 이제 2개를 운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이분들이 참 좋은 그런 지역에 집을 장만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런 집과 그리고 또 미국에서의 그런 어떤 집의 그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을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참 좋은 그런 집들, 비싼 집, 그런 집들은 어떤 거냐면 집과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상당히 그 거리가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면적이 넓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입구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집은 정작 저 안에 있는 그것이 이제 좋은 집, 비싼 집의 그런 특징입니다. 근데 이 지금 한국의 50대 부부가 세븐일레븐을 4개를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좋은 집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 평균 이제 이민자들이 사는 그런 그 집이 한 채가 한 5만 원, 5만 불 뭐 이렇게 될 때에
이분은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집을 사냐면 50만 불이 되는 그런 집을 사는데, 여러분 정말 수양지가 따로 없는 그런 집 같은 곳에, 여러분 숲풀 속에 이제 그렇게 둘러싸여서 정말 언덕 같은 그런 곳에 이제 지어진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주인들은 어떻게 사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세븐일레븐 직장으로 나가기 바쁘고, 하루 종일 이제 일터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그러면 저녁 먹고, 그리고 또 샤워하고, 그 다음에 자고, 그렇게 하기를 반복하면서, 사실 정작 이렇게 정말 좋은 집은 먹고 그리고 자고 그리고 샤워하는 정도의 그런 공간으로밖에는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집에는 앞뜰에도 그렇고 뒷뜰에도 그렇고 사슴도 나오고 노루들도 나오고 다람쥐도 나오고 토끼들도 뛰어놀 정도로 그렇게 참 한적한 곳에 있는 조용한 곳에 좋은 집, 좋은 환경에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좋은 환경을 엔조이하는 건 그 집의 그 주인이 기르는 고양이가 창문 바깥으로 이제 논일고 있는 그런 노루라든지 사슴이라든지 다람쥐라든지 토끼들을 보는 것, 그 고양이가 그렇게 엔조이하지, 주인들은 정작 결국은 여러분 해도 못 보고 나가서 그리고 달 보고 들어오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그 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민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한국 사정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한국에도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보통 이제 우리 미국의 부모들이 이민을 갈 때 자녀 교육 문제로, 자녀 교육 보다 나은 어떤 그런 이제 기회와, 그리고 또한 이제 반듯한 그런 이제 나라에서 아이들이 더 잘 살고 더 그런 기회 균등과 좋은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민을 간다고 이제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동기 자체는 좋고,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이민 생활을 바쁘게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목적은 어디 가고 바쁘게 살다 보면 이렇게 사실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자녀들을 또한 이제 여러분 만나지도 못하고 대화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얼굴만 이제 저녁에 잠깐 보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민자들 가운데는 꽤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멈춰서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보아야 돼요.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바쁜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쁜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 그 질문을 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어떤 그런 자녀들은 우리 부모 세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도 YOLO 그런 족이 있고, 한국에도 와보니까 YOLO족들이 있는데, 이 YOLO라고 해서는 YOLO, YOLO,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욜로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고,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먼 훗날을 기약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쓸 것을 쓰지 못하고 엔조이할 것을 엔조이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훗날을 이제 준비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내 삶을 즐기리라 해서, 그래서 그렇게 순간순간 그러면서 현실을 즐기며 살고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구가하는 젊은이들이 바로 욜로족인데, 왜 이렇게 욜로족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 부모 세대가 너무 그런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뼈 빠지게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속에 자녀들이 각오를 하는데, 나는 우리 부모들처럼 살지는 않으리라,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보다는 현실을 즐기고 엔조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도 좋고 다 이제 좋지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해야 할 일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주저하고 그리고 또한 지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가정 파탄을 초래하면서까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명과 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 거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잘 살아보자고 바쁘게 사는 과정에서 내 생명과 건강을 그 자체를 손상을 시키는 일은 그게 무슨 이유냐, 그것이 과연 가치 있는 삶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산상보훈에서 특별히 6장 25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중에 두 번째 우리가 상식적인 어떤 그런 것을 한번 질문을 해볼 것은 뭐냐면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으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제 가진 그런 번역에 보면 네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과연 염려함으로 말하면 막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키가 여러분 1cm라도 더 크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여러분 1년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이 세상에는 걱정해서 소용없는 것들이 많다. 걱정해도 염려해도 결국은 그 염려로 이루어지지 않고 걱정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으니 그 염려하는 일들, 걱정하는 일,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을 미루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삶의 목적과 그리고 수단을 역행하면서 사는 것은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다.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고 있죠. 여러분,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상습적으로, chronically, 상습적으로 끊임없이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제가 압니다. 예를 들면요, 도저히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걱정을 하는데, 끊임없이 걱정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 태양이 점점 식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걱정한다는 거, 그게 염려한다는 거예요. 태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러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 여러분 태양이 그렇게 쉽게 갑작스럽게 여러분 식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런 염려와 걱정은 붙들어 매놓아도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이런 걱정과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하여튼 비책 하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비책은요, 누가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하는 일이, 그것이 이 테크닉인데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걱정을 자주 하고, 걱정이 정말 참 많은 그런 사람들은요, 일주일 내내 그리고 24시간 그렇게 걱정할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날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화요일이 되었든 목요일이 되었든 여러분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여러분의 일정에 적합한 그런 날 한 날을 정하고, 그리고 딱 1시간, 그날의 그 1시간을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밤 9시부터 10시까지라든지 여러분의 어떤 삶의 스케줄에 맞게 1시간을 딱 정하고, 그날 그 정해진 시간만 여러분 모든 걱정해야 될 것, 염려해야 될 것들을 집중적으로 그 시간에 걱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집중적으로 끊임없이 신실하게 그렇게 걱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 걱정을 이제 다 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사역에 충실하고 본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내가 걱정하는 것에 일주일 지나면요 80%는 그 다음 주 일주일만 지나게 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왜냐면 일주일 사이에 80%는 걱정거리가 안 되는 걸로 다 이제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상담을 하는 그런 상담사들은 이런 테크닉을 통해서 크로닉 만성적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테크닉으로 인해서 걱정을 덜어주고 그 걱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어떤 세속적인 사람들의 어떤 테크닉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걱정하고 근심하죠. 여러분, 뭐 저도 걱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도 뭐 예외는 아닐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걱정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뭐 나를 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뭐 참 걱정이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뭐 한 1시간,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꿇어앉아, 여러분 조용히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그 걱정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걱정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둘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이를 하나 꺼내놓고 펜을 들고서 오른쪽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거를 이제 적는 거예요. 왼쪽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예를 들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치료제 혹은 그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여러분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왼쪽에다가 적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코로나 사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개인 방역에 철저하게 내가 임한다. 그리고 또한 그 백신을 접종을 해서 나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일, 그래서 예방 그 백신을 우리가 맞는 일, 이런 일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오른쪽에다 적고,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기 한 마리가 제 앞에서 지금 나고 있는데 여러분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걱정과 염려를 우리가 퇴치할 수 있는 그런 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끊임없이 세상의 모든 일을 돌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상담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닉 신드롬, 메시아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즉 이제 그 성경에서 따온 그런 것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 앞에 그건 맡겨야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하면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게 바로 죄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죄의 정의를 다룰 때에 배운 그런 내용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실천함으로 해서, 그러므로 해서 이제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인데, 주님의 이 6장 33절에서 주시는 그런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염려해서 되는 것이 이 세상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염려해서 되지 않는 일들은 염려하지 말고 그것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질문해야 할 그 질문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당연히 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먼저 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이 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옳은 일이냐, 아니면 옳지 않은 일이냐, 그것을 질문을 하는 그 진단 질문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옳은 일이다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하면 그것을 중단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저는 정리할 때에 저에게 그것이 크게 참 유익을 주고, 그러면서 아울러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이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하신 말씀은, 여러분, 우선순위가 역순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그리고 또한 직분자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것은 그 우선순위 밑에 이제는 밑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재정돈되는 삶, 그 삶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먼저 먹고 마시고 입을 일을 집중하고 시간이 이제 남고 여력이 이제 생기면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이번에 집사님으로 이제 공천이 되었습니다. 집사직을 수락하십시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이제 그 권면, 목회자가 권면하게 되면, 목사님 아직도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은 좀 여러 가지 정리돼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정리가 되고 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때는 직분도 수락하고 그때는 또 직분을 위해서 충성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꼭 무슨 어떤 직분을 수락하고 하는 그런 일을 떠나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충성하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먹고 마시고 입을 일에 그것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이 되면, 그리고 여력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100% 여러분 장담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렇게 여러분 사는 동안에는요, 절대로 주님을 섬길 때도 오지 않고요, 근심에서 해방되는 그런 이제 때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모험입니다. 신앙생활은 모험입니다. 이 믿음은 이 모험이고 신앙은 모험인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맞닥뜨려서 우리가 또한 이제 모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헌신을 바라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재정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그 밑에 이제 정렬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한 이제 그러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에 그런 이제 상황과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고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이제 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대목인데, 어떤 그런 주인이 종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각각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그리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돌아와서 그러면서 종들을 불러서 이제 그것을 회개할 것이니,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잘 활용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이 지난 후에 이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맡긴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회개하라 그랬을 때에 5달란트를 이제 가진 사람은 주인에게 와서 주인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고 10달란트를 이제 바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제 칭찬하냐면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그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2달란트 이제 맡겼던 종이 와가지고 주인님 2달란트를 저에게 맡겼는데 이 2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또 다른 2달란트를 이제 제가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이제는 도로 이제 주었습니다. 우리 그 주인이 뭐라고 이제 이 2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하느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자, 1달란트를 이제 준 그런 종을 불러서 회개하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 종은 뭐라고 하느냐면 저는 이제 주인의 뜻을 제가 이제 두려워한 나머지 이것을 땅속에 감추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주인의 것이 있으니까 1달란트를 받으십시오 하고 1달란트만 이제 주인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달란트라고 하면 우리 이제 한국에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개념이 잘 얼마인지, 얼마만한 그런 재산을 우리가 맡기고 이 주인이 떠난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이 본문 말씀의 그 각주에 보면 1달란트, 금 1달란트는 지금 그 당시에 노동자가 얼마나 일을 했냐면 15년 동안을 일하고서 받는 그런 품삯, 그것이 금 1달란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 계산을 해봤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 소득이 이제 3만 불 시대를 조금 이제 넘었죠. 그래서 3만 불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1년에 한 1인당 그런 소득을 3만 불로 이렇게 소득을 잡았을 때에 노동자가 15년 동안 그렇게 하면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여러분 75억이 되더라고요. 제 계산으로 보니까 여러분 75억이 그게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50억 원을 주인이 맡겨주고 떠난 거예요. 그런가 하면 5달란트를, 금 5달란트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제 한화로 한다고 하면 375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을 맡기고 떠난 거예요. 뭐 한두 푼 주고 떠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칭찬의 차이가 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준 사람과 4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준 사람에게는 칭찬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한 달란트를 이제 가지고 온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한 달란트를 가져온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가 우리가 이게 돈을 맡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달란트를 우리가 이해할 때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달란트는 무엇일까? 달란트를 나누어 줄 때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주인이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능력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따라서 그 달란트를 나누어 준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해석을 하느냐면 이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참 믿음의 어떤 그런 헌신의 열정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어떤 사람에게는 5번의 그런 기회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번의 기회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번의 그런 이제 기회를 주었다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5번 기회를 얻은 사람이나 2번 이제 얻은 사람이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칭찬은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어떤 그런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판단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과가 어떠냐? 여러분 결과로 본다면 10달란트를 가져온 사람이 4달란트보다는 훨씬 더 칭찬을 받고 그렇게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달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는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과 그리고 헌신의 어떤 그런 열정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번의 그런 기회를 주고 어떤 사람이 2번의 기회를 주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그런 이제 1번의 그런 기회를 주는데 1번 기회를 얻었던 5번의 그런 이제 기회를 얻었던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래서 좋은 어떤 그런 이제 결과를 그것을 나타내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보상은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것을요 달란트를 우리가 결과 혹은 어떤 그런 보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지금 1달란트를 받은 그런 종이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2번째 그 이유, 왜냐하면 주인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또 모험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래서 그 원금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땅 속에다가 묻었다가 이제 가져온 것 이외에 2번째 오해는 뭐냐면 여러분 게으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것을 모험을 할 수 있는 헌신을 하고 그리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모험을 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원금 1달란트를 가지고 오는 게으른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망을 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할 그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번 기회를 주셨든 아니면 4번 기회를 주었든 1번 기회를 주었든 그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서 또 다른 그런 이제 결과를 나타내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기회를 또 이제 갖게 되는 건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열정을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열정과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가. 그런데 그렇게 모험을 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가장 안전한 가운데서 게으르게 우리가 헌신하고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있는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져서, 그래서 또한 이제 헌신하려고 할 그런 때는 여러분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있었던 기회마저도 이제 빼앗기니까, 여러분 헌신할 기회와 헌신할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가.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교훈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회와 그런 열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 이것이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그것은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를 우리가 진단 질문을 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열일을 제쳐놓고 그 일을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이제 실천하고 기회를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보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보상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제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제가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헌신을 이제 희망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도전의 말씀이면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에 맡겨주신 그 일들 사역에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주 안에서 하는 그런 이제 헌신과 주 안에서 하는 그런 충성은 결코 헛되지 아니한 줄을 우리 모두가 안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의 어떤 그런 이제 보상, 천국의 어떤 그런 이제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기회, 충성의 기회, 헌신의 기회를 잘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좀 이제 건강이 더 좋아지면 그럼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여유가 좀 더 생기게 되고 시간이 좀 더 나면 그때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건강이 나쁘면 나쁜 대로, 여러분 형편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대로 지금 이 순간 현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역량을 따라서, 그래서 1달란트가 되었든 2달란트가 되었든 5달란트가 되었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충성을 할 때에, 왜 충성을 하느냐 하면 천국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하는데, 왜냐하면 주 안에서 하는 이 기회의 선용이라든지 이 충성과 그리고 헌신은 결단코 주님께서 그것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니,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천국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헌신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 뭐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금 면류관, 그리고 또한 이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제 베드로도 그렇고 그들이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을 가서 그걸 직접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무엇이라고 여러분 그걸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그런 보상이 무엇일까? 그래서 올림픽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올림픽의 선수가 우승을 했을 때에 그때에 받는 최고의 영예로운 그런 보상이 무엇이냐면 면류관 아니었습니까? 월계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것을 연상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는 그런 보상이 있는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보상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면류관을 받는 것을 여러분 비유를 해서 그것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면류관을 받는 것보다도 여러분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좋은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하려고 하면 천국의 그런 그런 보상,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칭찬,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보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어진 그런 상황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그 충성과 그리고 또한 헌신의 이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충성을 또한 하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선택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위하여 헌신하거나 충성하지 말아라. 대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또한 보상받기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또한 헌신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금식 기도를 할 때도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면서 금식 기도하지 말아라. 헌금을 할 때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헌금하지 말아라. 기도를 할 때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그렇게 거룩한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은밀히 계신 하나님 앞에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보상하고 충성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선택해야 되는 건 우리가 헌신하고 그러면서 충성해도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할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이 뭐를 이제 우리에게 권하느냐면,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그런 보상을 주실 거냐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세상의 삶을 살라.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여러분, 일생살이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삼생살이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몇 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루 살고 이제 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루살이라고, 한평생을 살고 죽는 그런 끝나는 인생을 우리가 한생살이라 하는데, 우리는 한생살이가 아니죠.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9달을 있다가 이제 태어납니다. 그게 우리는 첫생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80이든 90이든 우리가 또는 백수를 하든 그러면서 이제 90을 만나 우리가 산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제2생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80년을 살고 90년을 사는 이것은 무엇을 준비하기 위함이냐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주님 모시고 사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우리가 80이고 아니면 90을 사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9달 사는 것은 이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이생은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80을 살든 90을 살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이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에 입성하게 될 때에 우리를 맞이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평가하고 어떤 보상을 줄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견고하고 신실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충성과 헌신에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상을 꼭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이제 천국의 보상, 그리고 또한 헌신에 대한 주님의 그런 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터인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나에게 어떤 이제 칭찬을 주실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그런 책망의 말씀을 주실 것인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제 영생을 준비하는 이 생에서의 우리의 남은 생활을 충성하고 헌신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생명의 삶 마지막 주가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1주서부터 19주까지 우리가 다룬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성경의 그런 주제들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들, 그것들을 좀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그 총정리해드리는 그런 것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정말 죽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닌다면 꼭 시간을 할애하셔서 참여하시고 이 생명의 삶을 총정리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헌신에 유익을 가져오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